돌출의 두 번째 여행은 바로입니다. 성모는 빌립보에서 복음을 믿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그리고 그는 빌립보 교회와 깊은 관계를 맺었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를 기반으로 하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했을 것을 보내었도다. 빌립보서 45, 16. 빌립보 교회는 그를 재정적으로, 정서적으로 지원했습니다. 바울이 다른 곳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는 다른 나라에서 선교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곳에 있었음에도 그들은 그를 재정적으로, 정서적으로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동료 신자들의 관대함에 의지했습니다. 그들은 그가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여러 번 도움을 보냈습니다. 바울의 사역에 대한 그들의 헌신과 파트너십에 대한 그들의 이해, 우리는 이 일에 함께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전파하는 데에는 공동의 책임이 있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당신과 함께하며 나누고 기도합니다. 여기 멤버 케어에 대한 두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재정적 지원과 관대함, 그리고 교회와의 파트너십이라는 개념입니다. 교회와의 관계와 파트너십.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여러분은 선교사로서 교회가 단순히 후원해야 할 대상 중 하나가 아닙니다. 돈이 필요해요. 아닙니다. 당신은 교회와 파트너로서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멤버 케어 관점에서 우리가 전 세계 선교사들을 지원하고 훈련하고 돌볼 때 우리는 그들의 재정적 지원에 대해 질문해야. 당신의 재정적 지원은 어떻습니까? 바울에게는 실제로 추가적인 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는 생계를 위해 천막 만드는 일을 하기도 했는데 이는 사도행전 18장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을 다시 짧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이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업이 같음으로 함께 거하여 일을 하니 그 업은 장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내 사도행전 18, 13. 두 가지 지원 시스템. 동료 신자들의 관대함과 교회와의 협력이 첫 번째이고 돈을 벌기 위해 일하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요즘의 선교사들 중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형태로 필요한 재정을 충당하면서 다르게 불려지기도 합니다. 네 가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선교사는 다른 문화권이나 국가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교회의 지원을 받는 사람입니다. 2번, 텐트메이커, 유급 직업을 가진 선교사, 듀얼 커리어, 두 가지 직업을 가진 사람, 즉 유급 직업과 기부자의 지원을 동시에 받는 직업 또는 자원봉사자입니다. BAM Business as Mission, 즉 사업으로서의 선교는 선교사가 사람들과 지역 사회에 다가가기 위해 수익성 있는 사업을 시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들에는 더 많은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1990년대에 제가 선교 사역을 시작했을 때 목표는 믿음으로 사는 거리였습니다. 선교사로서 여러분은 기도하고 교회와 그리스도 안의 형제자매들에게 재정적으로 기도로 지원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바울은 이렇게 살았고 신자들과 교회의 관대함에 의지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천막 만드는 일도 했습니다. 바울의 경우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많은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이미 파송받은 나라에 있으면서도 친구와 교회로부터 외국에서의 생활비와 사역에 필요한 충분한 돈을 받을 수 없는 선교사들도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선교사들이 텐트메이커로서 교사로 일하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교사들. 미용사, 베이비시터, 축구 코치, 영화 배우, 식당 직원 등 웨이터, 요리사, 회계사 등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중 직업 모델입니다. 쉬운 주제는 아니죠. 제 말을 믿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바울의 삶에서 그리고 오늘날 선교사인 우리의 삶에서도 매우 중요한 멤버 케어 주제입니다. 선교사들은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누가 당신을
재정적으로 지원해 주나요? 당신이 어려울 때 구호 물품을 2번 이상 보내주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바울의 이야기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나요? 멤버 케어 관점에서 바울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지원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그의 변화와 소명에 대한 개인적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책임감에 대한 겸손한 태도, 멘토링 또한 그 한 부분이었습니다. 안디옥에 있는 파송 교회는 기도하며 그를 첫 번째 선교 여행에 파송했습니다. 네 번째로 자기 인식의 필요성,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 그리고 개인의 관대함과 심지어 천막 제작 직업에 기반한 재정 지원 시스템. 멤버 케어에는 전 세계 선교사들을 지원하고 훈련하고 돌보는 방법이 포함됩니다. 여러분이 바울이 가졌던 이 5가지 요소를 갖추고 있다면 선교사로서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사역을 할 훌륭한 토대를 갖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9장에서 아나니아를 통해 하나님께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사도행전 95, 16 고통은 외부적인 어려움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통은 위에서 언급한 5가지 영역 중 어느 하나에서든 의심, 변화, 오해로 인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멤버 케어는 일회성 돌봄이 아닙니다. 이것은 평생 한 번만 이 5가지 요소를 잘 갖추었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멤버 케어는 여러 사람이 제공하는 장기적인 돌봄 과정입니다. 선교사에게 지지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러한 요소들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당신을 돌봐줄 사람이 있습니까? 한 번만이 아니라 오랫동안 이 5가지 요소가 존재하고 계속 유지되도록 하는데 돕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것에 대해 생각하고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의 생각과 기도를 적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바라는 변화도 적어 보세요. 어쩌면 여러분이 직접 해결해야 변화일 수도 있습니다. 함께 나아가는 여러분을 기도합니다. 다음에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멤버 케어 제공자 바나바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정말로 안녕!